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의 행위를 보면 어느 곳에 그 신앙, 믿음의 포인트를 두고 있는가가 우리 신앙의 진정성, 또 우리 신앙의 참됨을 가르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또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사울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가 보여주는 그 믿음의 포인트가 어디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무엘은 또 사울이 바라보고 있는 것, 사울이 자신의 믿음의 포인트로 두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잘못된 것인지를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포인트를 보면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 자기의 소원을 풀어가는 것, 나를 만족시키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는 신앙이다. 그쪽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몇 가지 둘러보면 그렇습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하실 때는 거기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 완전히 없애버리라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그들을 물리쳤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물리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가 왕으로서 다른 이웃의 왕들과 다름이 없이 탈취하고 가지는 것, 즉 자기를 위한 전쟁으로서 이것을 사용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취하기에 급급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5절에 보면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 이 신앙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이 자기 자신이에요. 25절 한번 보십시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소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이 과정 속에서 뉘우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듯한 느낌은 아니죠. 여기 한 요절에 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그렇죠? 나. 이 내 죄를 사하고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있지만, 자기의 회개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죠. 27절에 보십시오. 이 간절함이 있습니다. 27절이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질지라. 옷이 찢어지도록 간절히 붙드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또 얼마나 사무엘이 간곡하게 하나님이 찾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문화를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저 사람의 옷이 찢어지도록 붙드는 것입니다. 그 열심이죠. 자기를 위한 열심인 것입니다. 남의 옷이 찢어지도록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렇게 붙들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이었다 볼 수 있는 것이고요. 29절 보십시오. 29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런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지금 어떤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너가 순종치 않으니까 너 왕 안 시킬 거야. 너한테 왕권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줄 거야. 지금 이 얘기를 들은 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치 아니하시니까 저를 심판하지 마십시오. 저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속내는 어디에 있냐면 이 왕권을 좀 뺏지 않고 나를 계속 왕시켜 주십시오. 인간적인 마음이 계속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 중심은 무엇이냐? 자기가 지금 가진 것을 쥔 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조차 이용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에 보면요, 이 사울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이제는 아예 눈앞에 있는 사무엘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이 사무엘이 자기가 혼내니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하나님. 지금 나를 혼내는 사무엘에게 초점이 있는 거죠. 지금 혼나고 있는 나에게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이 표현조차도 완전 그 한계를 뛰어넘어 버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었어야죠.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히 자신과 하나님을 분리하여서 이제는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 제발 얘기해 주셔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이 처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니까 왕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처음에 지적을 하면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하였는지 그가 왕의 위치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위치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가 붙들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또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실히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포인트를 돌아볼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일어나 잠을 설치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구할 게 있어서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십시오가 아니라 이거 하면 신앙이 좋아 보인다고 하니까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러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하며 우리가 왜 해피데이를 하며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왜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왜 금식을 하며 우리가 왜 기부를 하고 우리가 왜 이웃을 섬기는지, 여러분 그 중심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에 그러한 믿음의 순종과 섬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에 왕이 되었던 다윗이 그랬죠. 다윗은 물론 범죄하였습니다. 그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사울같이 범죄한 자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다윗의 포인트가 달랐어요. 인간인지라 넘어질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중심을 드려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밧세바와 범죄하여 아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죠. 그래서 그 아기가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밧세바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앓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돌이키시기를, 그 심판을 돌이키시기를 간구합니다. 막 그렇게 왕이 막 식음을 전폐하고 엄청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이 신하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고 결국엔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신하들이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왕이 저렇게 간구하는데 아기가 죽었다 하면 실망하고 정말 우리의 왕이 정말 더 몸이 안 좋아져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안절부절 못하면서 왕이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다윗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갑자기 금식하던 모든 상황들을 접고 옷도 갈아입고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혹이나 그 일이 정말 벌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혹시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키실까봐 내가 돌이키실 수도 있어서 간구하였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면 내가 더 이상 간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실 일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그의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상황을 접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걸음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인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할 때도 뭐 사람들 눈앞에 나단이 그를 지적하였을 때 뭐 전혀 거리끼지 않고 그 앞에서 바로 옷을 찢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며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그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결국에는 물론 인간인지라 넘어질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포인트는 어디 있으냐?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회복할 줄 아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왕권이고 뭐고 자기를 치려는 원수고 뭐고 다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절체절명의 기회에서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이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 하나님께만 포인트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옷자락만 살짝 패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울에게 그 옷자락을 흔들면서 자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하나님이 이 상황을 내게 얼마나 유리하게 열어주셨는가, 이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정말 자기가 평소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분 자체가 그의 포인트였던 것이죠. 우리 신앙의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결국 그런 나가 포인트인 것인가? 아니면 오직 그 하나님 그분만이 포인트인가? 그분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상황과 감정들을 후려치면서 정말 하나님께만 나아가려고 애쓰고 씨름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완전하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 말씀으로 씨름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는 것 이미 다 승리로 바꿔놓으셨어요. 이 말씀을 100% 다 지킬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포인트가 22절에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어떤 과업을 완수한 자녀들을 우리가 기뻐합니까? 그럼 직장이죠. 우리가 직장에서 그렇잖아요. 부하 직원이 업무를 완수할 때, 성공할 때 그것이 이윤이 되고 유익이 되고 그것이 그 직장의 존재 목적이잖아요. 그러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잘하고 못하고 물론 그것도 기쁘지만 이 자녀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뭔가 아비를 위해서, 어미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감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 무엇이냐? 그 자녀가 이것을 이 사무엘이 성공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듣고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자녀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제사보다 더 기쁜 제사로 주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포인트는 오직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포인트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고 힘듭니다. 뭐 이런 고백할 수 있죠.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청종하여 듣고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죠. 가서 전한 다음에 그 다음은 주님께서 하십시오 하면 되는 것입니다. 듣는 자의 심령에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 우리의 모든 고난들, 모든 감정들 다 주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포인트 오늘 하루도 생각하시면서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우리가 이렇게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성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시각을 원하시는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포인트를 유지하여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